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이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일련의 사건은 사실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형식만 남고 내용 없는, 본질을 잊어버린 죄의 신앙이라고 하죠. 이 죄의 신앙은 결국 심판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본질을 잃은 껍데기는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이 성전을. 그리고 나서 이게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고 소멸되어지게 되면서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이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죠. 이 성전은 이방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하고 공사하는데, 거의 실질적으로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46년에 걸쳐서 아주 웅장한 성전을 확장하고 공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안정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헤롯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큰 공사를 웅장하게 46년에 걸쳐서 완공했을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삶과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과 같은 것이 성전이었거든요.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3대 절기에는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는 절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되는 유월절은 그 첫 번째 절기인데, 당시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의 주민이 한 3만 명 정도였다라고 봤는데, 유월절이 되면 각 처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무려 300만 명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가 어떻겠어요? 간단하지 않죠. 엄청났죠.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와서 안수를 받은 후에 죽여서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멀어도 짐승을 어떻게 해요? 성전까지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짐승이 다치거나 흠이 생기면 이것을 제물로 삼을 수 있나요? 없죠. 우리 레위기 지금 수요 말씀마당에서 계속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제사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짐승을 준비하게 두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사실 흠없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시작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의도로 시작된 것이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익을 얻는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처음의 의미는 사라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더 편하게 드릴 수 있을까? 점점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던 제물의 판매가 제사장들의 묵인하에 이제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서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바꾸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로마 돈을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는 유대 세겔로 바꿔야 하거든요. 이 일을 해서 환전하는 판매대도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매매를 통해 부당한 수입을 거두는,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이들의 뒤에는 이를 관장하는 성직자들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지금도 보면 미국의 뉴스를 보면 총기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총기 못 가지고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거대한 정당, 미국의 정당에서도 이 일과 판매하는 일들과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말들도 있고, 이익을 창출하는 일들, 그리고 의식 속에서 이렇게 총기 사건이 있는데 내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지라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역사와 더불어서. 그냥 점차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꿀 도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가 된 것 같아요. 이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거죠. 인간의 무서운 욕망만이 넘실거리는 강도의 구렬이다, 소굴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없고 다 행위에 집착하는 거짓 예배만 남아있다. 이를 본 예수님, 그래서 분노하신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 과격하죠. 정말 과격해요. 그냥 엎어버리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외침을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들이 한 일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외가 되지 않아요. 우리 내 자신도 봐야 돼요. 퇴색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퇴색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요. 퇴색하게 되면 고인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분명히 가장 좋은 의도로, 예전에는 분명히 가장 바른 의로 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본질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외형보다 더 무서운 변화는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하는 본질이라는 거죠.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요, 껍데기를 붙잡고 사느니 죽느니 해요. 껍데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그렇게 거창하게 모든 사람들이 늘 돌아보며 여기 하나님이 계셔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빠져 있더라는 거죠. 온갖 탐욕이 난무하고요, 자신의 기득권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내 기득권 놓아지겠어요? 내 편리함이 놓아지겠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 누구나 그러는 건데 왜 나만 놔야 돼?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아깝다 생각 말고 얼른 헐어버려야 합니다. 무너진 것 대충 감싸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싸그리예요, 싸그리. 내가 안 무너뜨리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건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묵히면 묵힐수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향해 채찍을 든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돌아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돌아보기는커녕 저자를 어떻게 죽이기에 집중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요. 묵히면 묵힐수록 우리가 예수 위에 서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 싶으면 그것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게 살 길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이유, 무너져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회복을 위해서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무너뜨림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시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오늘 성전 정화의 앞뒤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고요. 뒤에는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요, 어떻게 말라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무화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말라 버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겉으로 잎은 무성해요. 보일 때는 굉장히 멋진 나무인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 나무, 겉모습만 번지르한 이 나무, 이것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야. 말라 죽게 된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우리를 꾸짖고 계십니다. 말은 세상을 다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행함이 없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향해서 이제 말 말고 좀 살아보라고, 말 말고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 앞에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나에게 죄로 물든 내 삶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헐지 않으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끝나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이기심, 특권, 혹은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과감히 버리는 무너짐의 시간이 통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세워져야 할 수 있다,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어제도 100세 어르신을 만나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 진짜 똑같이 하시거든요. 한치도 거름이 없어요. 한순간도 했던 말씀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문장이. 그만큼 어때요? 이제는 기억도 못 하시고 하면서, 어제 이분이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친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늘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서모는 나를 학교도 안 보내고, 우리 서모는 나를 진군 취급하고, 그래서 결국 집을 나오고 했던 진짜 기구한 인생을 얘기하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는 좀 달랐어요. 뭐냐면 분노에 찬 거예요. 너무 당신의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신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 분노에 차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평생을 살았던 인생이 이렇게 얼룩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더라고요.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무너져야 할 것은 바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세워질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부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 피를 다 내어 쏟기까지, 내 몸에 물이 다 빠지기까지 완전한 죽음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잖아요. 무너짐을 두려워하면 새롭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 앞에 용기 있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헐어야 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남은 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 보실 때 알이 꽉 찬, 알맹이가 꽉 찬 인생이 되도록 지금부터 새롭게 만져주십시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정말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한 이 시대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토대가 생기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그리고 삶의 문제들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